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띠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리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되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라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던 중에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지듯이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복음을 증거할 자리를 얻었고 또 자신의 체험을 진지하게 증거했지만 끝내 유대인들의 영혼에 감동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귀를 막아버렸을까요? 그저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정말 듣기 싫고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예수께서 바울을 변화시켰으며 그 변화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므로 이방인에게로 보냈다. 이 내용의 전부를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 유대인이 그 아들을 죽인 것이 되고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을 대신해 이방인으로 그 자리를 채우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와 잘못을 드러내는 정죄와도 같았습니다. 죄가 드러난 곳에 은혜가 임해야 하지만 회개의 마음이 없으니 더 큰 죄의 폭주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은혜의 때는 그저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서 내가 부끄러움을 얻는다면 그때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용기 내어야 하는 결단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움으로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으켜 세우시며 뜻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마음과 귀를 열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그 이유가 합당한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때문에 또는 집단주의에 빠져 옳은 것을 틀렸다 말하거나 집단의 힘으로 약자를 핍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따르고자 했던 예수님의 관용과 사랑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삶에서 좋은 선택과 결정을 이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을 주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그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을 닮고 따르고 순종하는 은혜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바울이 믿음의 용기로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도 진실한 사랑의 복음이 흐르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져 내리는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기쁨을 깨달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염려와 근심을 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겪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여올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모세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었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마주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씩 풀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희망이 사라진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공정과 평등,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주의 길로 행하며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을 귀히 써주옵소서. 우리 더교회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세상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보이신 겸손과 긍휼을 따르며 마땅히 이뤄야 하는 정의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여 이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